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정성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모든 죄를 태우시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세상 유혹 물리치고 주만 보게 하옵소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세하고 확실한 교훈은 이 세상에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큰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닷물을 다시 살리고 그 안에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임없이 맺히고 그 잎사귀가 약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발걸음을 통하여 강산, 부창, 화지, 취암, 내동,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가야곡, 양촌, 벌곡, 은진, 연무, 채운, 강경에 퍼지고 인터넷과 전파와 SNS를 통하여 충남과 온 나라와 해외 여러 나라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되고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안내하는 분들과 주차봉사와 찬양대와 개수위원들과 새가족부와 교회 청소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번 주는 에스더 5장까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안내입니다. 5월 16일 오늘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자녀를 이해하기이며 강사는 임우연 목사님이십니다. 국위 확신 있는 신앙 안내입니다. 5월 16일 오늘 오후 1시에 본당 강의실 A에서 모입니다. 강사는 황세광 목사님입니다. 임직 예정자 모임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있으며 내용은 임직식 관련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입니다. 임직식은 6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으며 기도회 후에는 버스를 운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본당에 비치된 기도 카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팀장은 이부강 권사님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아기교회에서 비전교회까지 임명된 교사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 25인승 버스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윤종호 집사님 또는 김정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교회 중등부 일렉트릭 기타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낮 12시 30분에서 1시 30분이며 황대영 목사님 또는 이정우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제1지역 향숙 집사님의 딸 최순수 안수 집사님, 윤민숙 권사님의 아들 하헌주 군의 결혼식이 5월 22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추가 광고를 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사교구 대교지역 신채균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백제병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는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이라 명명하여서 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양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존경과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교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또 누군가를 섬기며 가르치고 이끄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6번 광고에 보면 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추가로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귀한 분들의 임명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학교 관련돼서 특별히 7번 광고에 작은 2번 광고를 보시면
푸른교회 중등부 예배를 위한 우리 건반 또 일렉트릭 기타 레슨을 위한 봉사자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특별히 대도시의 교회에서는 청소년 부서라고 해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합쳐지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두 중등부와 고등부는 분리하는 것이 적절한 신앙 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잘 사역을 하고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째 우리도 지금까지는 한 부서로 운영을 해왔지만 지금 몇 개월째 실험적으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를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중등부만을 위한 예배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연주자, 이런 섬김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기능이 있으니까 봉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정말 일찍부터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해 주리라. 혹 그런 기능과 은사와 그리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봉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디사이저 건반 또는 일렉트릭 기타 연주 관련돼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는 섬김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아쉬운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매년 해왔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직접 꽃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접촉이 발생되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카네이션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수제 약과 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다 사라져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꽃을 달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또 아니면 근심과 염려가 많은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형통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힘든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일들이 척척척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죠.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을 만한 그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진실로 성도답게 살고자 할 때에는 더 큰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리고 죄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류의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고난은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들 중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평안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울까요? 예, 아시겠지만 욕심이 가득한 채 마음이 평안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가져도 또 가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만족스러우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게 되어지면 그 고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만들어내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까지도 나로 말미암는 그 고통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욕심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확대의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쉽게 말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높아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낮추어 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낮아지는 것 견딜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는 것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만한 이들 주변에서는 온통 고통의 그림자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 욕심과 교만의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는 이 고난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죄들이 교차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그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역시 고난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 그 자체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고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가 고난 앞에서 붙들어야 할 태도는 명확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명확한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의 고난 까닭에 그것만 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서 명백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매우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정작 생각할 줄 모른다면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허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성도라면 그 일을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 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앞서게 돼요. 자신의 감정이 앞섭니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앞서다 보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힘들어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직면한 바울은 깊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의 삶에는, 현재라고 하는 그의 시간 속에는 고난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자유롭지 못한 제한된 생활을 해야 하거나 바울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됐던, 그것이 바울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채워져 있었던 고난의 모습이었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권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현실로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자, 이때 바울은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칼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엎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생각이 고난을 가중시킬 뿐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생각은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비로소 연결이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 때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현재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이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에 직면한 바울은 그 바울의 그 믿음의 생각, 다시 말해서 소망이 어디까지 뻗어져 있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될 그 자리까지 바울의 믿음의 생각이 소망으로 연결돼서 그 자리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질 최후의 모습은 고난이나 절망 따위가 아니라 지극한 수준의 영광,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바로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상급, 몇 가지의 선물, 이런 정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성도의 최후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겨버렸고 거래하던 업체가 사라져서 수중에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호하거나 또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에요. 불특정한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확정된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정되어져 버린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처리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앞날이 불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시간에 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오늘의 만족으로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불안정하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견뎌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견뎌냅니다.
고난이라 일컬어질 만한 현재의 어려움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충분히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재벌 3세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곤 하는 그런 재벌 3세와는 좀 다르게 이 여배우는 부모의 도움도 그리 많이 받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수수하고 꾸밈이 없는 그 배우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주는 그런 배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연기를 전공했고 또 연기를 하고 싶으니까 배우로서 활동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여러 차례 오디션, 작품에 대한 오디션에 지원하곤 했는데 7년째 지금 떨어지고 있대요. 오디션에 7년째 낙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7년의 낙방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7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 배우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꿀림이 없어요. 전혀 이렇게 특별하게 굉장히 걱정에 빠져 있다거나 불안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배우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재벌 3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재벌 3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실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누구의 상속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에 처해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나의 최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생각이며 현재의 고난을 마주대해야 될 성도의 태도이면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타나다라는 말은 베일을 벗다, 명백하게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변경이 되거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 현재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소망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고 또 다루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이 명백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인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갖추게 됩니다. 인내. 믿음의 생각은 소망으로, 소망은 또다시 인내로 열매를 맺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다림의 대가들이죠. 기다림의 대가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이들은 늘 조급함이라는 것에 쫓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게 아니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이들은 늘 현실의 조급함에 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들은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리느니라. 성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순간 있음을 알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낼 줄 압니다.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성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24절, 25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급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조급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가닥에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참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않으셨다. 이거를 참고 인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찾아온 고난, 당신에게 찾아온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냥 넘겨버리셨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의 삶에 매우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질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가닥에, 그 믿음의 생각 그 가닥에 여러분,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위풍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친구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 관련된 카카오톡 이렇게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과 그 글귀를 조금씩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힘들지만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자. 이 고백이 저한테 굉장히 뭉클했어요. 그 집사님의 삶을 제가 조금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자. 소망 가닥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가닥에 오늘의 이 시간을 영적인 위풍당당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고난에 묶여 계시지 말고 장래의 영광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오히려 다른 이들의 고난을 살피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고난에 너무 집중돼서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라면 이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난의 형편을 살피고 이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제가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바울은 19절에서 매우 독특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고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자, 본문의 전체 문맥을 살펴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바울은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없다고 여기는 하늘, 바다 또는 자연,
하늘의 별까지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만물이 실제로 고대한다, 고대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만물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온 만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물이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과 환경은 죄로 타락하는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20절에서는 자연 만물이 인간의 허무한 욕망 때문에 굴복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또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 22절에서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는 자연 만물들조차, 이 피조 세계조차 무엇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회복의 그 순간을 피조 세계조차도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피조물도 그 고통에서 비로소 자유하며 해방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하여서 그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고통, 자연과 환경의 고통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그 세계관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시선, 성도의 시야의 범위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강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 땅, 여러분 그 속에서 탄식하고 비명지르며 고통하고 있는 만물의 소리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깨어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환경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단지 피조물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고통이 인간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문제로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영접한 복음은 위대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화목의 대신 그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또 다른 종류의 화목이 있다면 그 화목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향해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향해서도 이 화목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인간의 허망한 욕심으로 만물을 파괴해왔던 우리 인간은 이제 복음 안에서 피조세계의 탄식과 비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죽이는 자로 살지 않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환경이, 사람이 또는 주변의 자연과 또는 환경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저도 화초를 잘 못 키웁니다. 이 화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화초를 잘 살리지 못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도 화초가 별로 없어요. 예. 있으면 머지않아서 이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부끄럽게 좀 돌아봤어요. 나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성도들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역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관심에까지 내 생각이 확장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화초라 할지라도 살려내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것은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죽음에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피조세계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해요. 일회용 물건 사용하는 것 줄여야 되겠죠. 지구온난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성도는 더 잘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정말 번거롭고 불편한 작업이긴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잘 구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잘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더욱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이 세상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간이 이 세상이 없었다면 여러분 온 만물은요 최적의 균형을 이루었을 거예요. 최적의 균형을 이루었을 겁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균형 또는 먹이 사슬의 이 관계 놀랍도록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온 세상 만물 중에서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을 가진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자연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가 죄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요? 이 호랑이하고 사자가 눈에 불을 켜고 더 많은 것을 먹잇감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맹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먹잇감들을 사냥하러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인간인들은 안 무섭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렇지만 자연 만물에는 소유의 욕심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자연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죄로 타락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이 우리 인간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심각한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주 여행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사람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야, 지구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지구까지도 버려버리고 우리 한번 이주해보자, 화성에서 살아봅시다, 개척해봅시다, 이런 생각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그 인간으로 인해서 여러분 피조세계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또다시 우리 인간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개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만물을 살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고백했던 말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 자신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칼빈이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종교의 싸움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은 지금의 시간들을 절망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되어서 피조물의 탄식, 그 고통 소리를 들으며 모든 만물까지 살리는 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에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여서 고난을 더 고난시켜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치유하며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보다 장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인내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고난까지 살필 줄 아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단비가 내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의 문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장래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 까닭에 오늘의 시간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의 범위가 넓어지게 도와주셔서 피조 세계의 고난까지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더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자, 소망을 주는 자,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보다 장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시간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의 문제에만 집중하여 넘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피조 세계의 고난으로까지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어져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 삶의 사연들, 믿음의 고백,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드린 이들의 삶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오늘의 시간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내리는 담비와 같이 은혜의 담비가 섬기는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현재의 고난보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인내로 오늘의 시간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에만 무너져 있지 아니하고 주변의 고난을 살피며 살리는 자로 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걷는